저희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되어진 일들이 갑자기 안 되어질 때나 예기치 않은 또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큰 문제 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우리 마음을 오그라들게 만들고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주어서 저희 삶을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큰 거면은 좀 이렇게 저기 할 텐데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건데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 주는 것들이 너무나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문제 같은데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살고 또 감사로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린 것 같고 굉장한 영적인 침체를 그렇게 경험할 때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늘상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만나거나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기거나 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마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이 말라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한쪽 손이 마른 손이 어느 쪽 손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쪽 손이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사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의사 누가가 기록했던 그 기록만 오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른손이 중요하고 왼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한쪽 손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포커싱합니다. 집중해서 그 사람을 조명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이 불을 켜고 안식일에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는 거 아닌가?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작정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고치는 일은 대단한 사실 모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저 구석진 곳에 혼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문둥병자나 안진병이나 심각한 중증 환자 같지 않아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아픔과 이 손 마른 것을 고쳐주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인이 완전히 그 종교계에서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어쩐 일인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작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아 보이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숨겨놓으면 안 보이는 것 같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이라는 것을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어떤 때는 작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작아 보이는데 나한테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이렇게 걸릴 때 이전에 시작할 때 보면 다들 코로나 하면 감기 정도 걸리고 끝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걸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놈이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증세가 아주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가는 시간들을 겪어놨는데 아마 코로나를 경험한 분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것 같아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당하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면 큰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을 하나님께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간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 마른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이요, 원래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그래요. 선천적으로다가 손이 말랐던 사람이면 정상적으로 자기가 이전부터 손이 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활할 텐데, 후천적으로다가 어느 날 이 손이 마르는 증세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인의 믿음이라는 외경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스토리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석공이었습니다. 석수죠. 그래서 이 돌을 깎아가지고 집을 만들거나 예술품을 만들거나,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이 석수였는데요. 이 석공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손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손이 찧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 돌에 눌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혈액이 막혀가지고 신경이 막혀서 갑자기 마비 증세가 온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이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잘 쓰던 손이 망가진 거예요. 잘 쓰던 손이 망가진 거예요. 얼마나 사실 당황스러울까요? 사실 이 손이 망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일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람 만나는 일도 그 이후에 어려워졌고요. 악수를 하려거나 다른 사회성 있게 나가서 뭐를 하는 일을 어렵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핸디캡이요, 결국은 자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쪼그라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쪼그라들고, 손이 마른 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위축되어 있고 말라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핸디캡이죠. 이 핸디캡이 자기에게 모든 삶에 영향을 준 거죠. 한순간에 사실은 바뀌어진 일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불평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원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겠죠. 이 사람이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아래에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매 순간이 손 마름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상 가운데서도 갑자기 잘 되어지는 일들이 갑자기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직장 생활하다가도요, 직장 잘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문제가 턱 불거져 가지고 직장을 나오게 되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 떠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뿐이겠습니까? 사업을 운영하다가도요, 사업체가 갑자기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마치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모든 것들이 말라지고 그것이 멈춰지게 될 때 정말 캄캄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했던 몸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는데 오늘 갑자기 한 곳이 망가지고 어렵게 되면 마치 이렇게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정말 쪼그라드는 마음과 쪼그라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그랬으면 거기에 적응하고 살 텐데요. 그러지 않고 당한 이 일들, 갑작스럽게 당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석수였던 이 손 마른 사람이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이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위축시켜 버리고 맙니다.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등감도 빠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하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 영혼의 상태가 바로 마른 손, 우리가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큰 문제가 있어요. 육체적인 어떤 그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가 올 때입니다. 영적으로 쪼그라들 때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위축돼 있을 때입니다. 신앙이 말라질 때, 이때가 정말 힘들어요. 다른 것들은 믿음으로 다 여기까지 극복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쪼그라들어 있을 때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들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일기까지 써가면서 함께 나누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동행하는 순간에 고리가 빠진 것 같이, 마치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어느 순간 놓쳐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오는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던 열정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막 사라지고 나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상태가 있을 때 마치 손마른 이 사람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있을 때가 더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일이죠. 바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손마른 환자와 같은, 오른쪽 손이 마른 이 환자와 같은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회당 안에서 한 손마른 사람이 외롭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 치료한 하나님의 얘기를 함께 우리에게 접목해서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이 환자가, 손마른 사람이 오늘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 사람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손을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서 첫걸음인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건, 우리를 정상적인 삶 가운데 나를 얼고맺고 손마른 사람과 같은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이 손마른 사람이 회당을 찾아가 앉아 있는 것과 같이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나가는 거죠.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요, 이것이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조상으로부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 앉는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손마른 사람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 회당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거기에 오실 거라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첫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성전 안에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죠. 가장 잘한 일이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김경현 성도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은데,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상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때마다 나에게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도 처음에 참석하기 싫었대요. 잘 안 믿어져서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잃었던 기쁨들이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 목사님 집사님들 동일한 간증의 고백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은혜 받을 자리에 나가 서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파하자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 집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선화목자교회에서 지금 화요 여름 바캉스 말씀 바캉스를 시작을 하는데 금요 기도에 참석을 하시면서 본인은 그날 기도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그래서 안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로 이렇게 나올 마음들을 갖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는데 나오시고 나서 그 자리에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총의 자리로 이끌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화목장에 기도 바캉스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금요 기도 바카스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는 바카스를 선물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바카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나오기가 힘든 자리일 때 때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나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그 자리에 나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우리를 내놓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고 함께 나가는 거, 노출시키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회당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여 보셨어요.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는 채도 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솔루션을 줘요. 첫 번째 게 말씀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너 일어서라, 그곳에서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실은 들어온 것도 힘든데 와가지고 일어서서 한가운데까지 서라고 하는 그 말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손 마른 거 숨기지 말고 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고 숨겨놓지 말고 내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핸디캡 부끄러운 것 같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내 보여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보면요 문제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가 움켜쥐고 있어요. 나중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말라가는 건임에도 모르고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삶을 상하게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들이 그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손 마른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그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이곳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앞에 나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혼자 가지고 문제를 떠안고 막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놓아야 합니다.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문제이건 정신적인 문제이건 신앙의 문제이건 내놓고 이것이 문제다, 나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내놓을 때 그때부터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특심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첫 번째 진단받은 것이 뭐냐면 너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써보니까 알겠어요. 점검해보니까 알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안 갖고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도 없으면서 나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나중 보니까 그것이 나의 모든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나니까요, 직면하고 나니까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것이 내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보고 드러내놓고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함께 그것을 얘기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문제가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함께 쓸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점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거나 우리 신앙적인 디프레션이 되거나 이럴 때 참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을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내놓아야 합니다. 나눔방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내놓고 함께 중보기도로 올려드리고 함께 내놓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결국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목회자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또 기도 제목들을 바꿔보면서 함께 기도할 마음이 확 갖게 되고 이것이 함께 해결할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감춰놓아서는 안 됩니다. 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감춰놓고 숨겨놓으면 이상하게 계속 말라버려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함께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함께 요청하고 함께 말해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이러한 손 마른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일어서 앞에 나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그냥 여러분 그 앞에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내밀었을 것 같아요. 이 손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내밀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받쳐서라도 그 손을 내밀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은요,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가 그 손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내가 치유할 것을 믿고 너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위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가 인식되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 손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안 내려놓습니다. 잘 그것을 맡기질 않아요. 맡겼다고 다시 가져갑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주님 이거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도요,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보따리 짐 싸들고 다시 돌아갑니다. 손을 내밀라는 말은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에게 맡겼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것을 인도할 것인 것을 믿으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너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말은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염려를 맡겨놓으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고 해결할 것들에 대해서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나보다 그 문제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래라는 말은요, 이미 받은 줄 믿고, 이미 해결된 줄 믿고, 너가 나를 믿고 그것을 맡겨놓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 그 우리의 갖고 있었던 육체적인 문제건, 우리 삶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신앙에 쪼그라들었던 문제건 간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맡기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방할 때 이렇게 성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현장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신방하고 나누면서 제가 볼 때도 상황이 너무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 사람도 쫓아오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쫓아오는 것 같고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엔 너무 절망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절망스럽고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또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집사님이 하셨던 일은 그냥 하나님께 계속 서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께 자기의 문제를 계속 맡겨드리는 일이었고 또 주님께 이 손을 내밀듯이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게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마음의 짐이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셨던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생길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요, 맡기고 나니까 주셨던 그 평강이죠. 주님께서 또 그 이후에 이상하게 하나 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까 전복순 집사님이 간증하실 때 제가 그 간증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주님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고 맡기고 의리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손을 내미는 과정까지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어서서 문제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과정까지는 가는데 손을 내밀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죠.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뒤에서 쫓아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배반하고 갈라지는 이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단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은 날마다 자기의 손을 주님 앞에 내놓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주님이 친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다윗이 나갔죠.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이요, 저는 다윗만의 고백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대로 이 고백을 경험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드셔야 해요. 붙드셔야 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이미 오셔서 손을 내밀고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는 가요. 붙드는 것까지 안 돼요. 손을 끝까지 내밀어야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는 거, 근데 그거 아니에요. 가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해요. 붙들어야 해요. 주님의 손 미치면 주님까지 손을 앞에까지 미쳐야 해요. 그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미 손 내미신 주님께 손을 내밀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일이죠.
저도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이것이 더 구체적이 되고 실제가 되었던 것이 오른손을 왼손을 내밀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하고 붙들고 나가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고, 붙들고 나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붙들고 나니까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움츠러든 손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지 마시고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매 그의 손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는요, 이렇게 그 회당 가운데 손 마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더 심각한 손 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 한 손 마른 사람은 자기가 손 마른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곳에 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나와서 문제를 내놓고 주님께 손을 내밀려 할 때 손을 내밀어 나온 이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손 마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나 안 하나 주목해서 보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있겠죠. 사실 그들의 관심은 저쪽에 손말라 있는 한 그 영혼을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종교적인 삶을 잘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안도감을 갖고 있고 위안을 삼고 있고 자랑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안식일의 주일인 그 예수님마저도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이 신앙의 삶을 살기만 하면요, 결국은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늘 정말 영혼의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일과 어떤 것이 옳으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손 마른 자를 그것으로부터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관심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종교생활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진 사람들이죠. 한쪽 손이 말라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죽이는 일,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손이 마른 영혼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손을 뻗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 마른 자와 같이 그냥 감춰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일, 그 가운데는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손 마른 자와 같은, 정말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손 마른 사람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가 이제 어제 제가 이 찬양 버스킹 우리 창곡촌에서 함께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다리 밑에서 이렇게 찬양 이제 하는 팀들이 찬양을 길거리에서 하는데요, 그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이 구조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의 찬양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도 함께 나가서 그 앉아서 이렇게 찬양 하는 우리 전도 팀들이 찬양 버스킹을 하는 장면을, 소리를, 찬양을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엄청 더 이 은혜의 찬양이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하면 막 울려요. 소리가 웅웅 막 울리고 그 안에서.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물을 이렇게 문집사님이 그날 얼린 물을 가져오셔서 물을 이렇게 한 사람씩 나눠주는데요. 그 손을 자세히 봤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자세히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보여줬는데, 어저께 올렸는데요. 정말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또 받는 사람의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나누는 일이구나.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 가지 찬양, 축복송을 부르고, 축복송 여러 번 부르시더라고. 축복송 부르고 또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부르고 하는 그 자리가 제가 여태까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보다도 어제 그 자리에 앉아 찬양하는데요, 천상의 찬양이에요. 천상의 찬양. 여러분 토요일 2주 격주로다가 가서 이제 찬양을 거기서 찬양 버스킹을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가서 그냥 뭐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오셔도 좋겠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리고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옆에 앉아 있고 함께 찬양을 듣고 또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놀란 큰 축복의 자리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야 할 때입니다. 손을 뻗어야 될 때죠. 예수동행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정말 손을 뻗어야 합니다. 손말은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그 섬김의 자리로 또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나가야 하겠죠. 탈북자들을 섬기고 탈북한 그 재활하고 정착하는 분들을 교회가 섬기고 있죠. 은퇴한 전도사님들을 섬깁니다. 해외 노동자들 이곳에 와서 있는 분들을 섬깁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그들을 구원해 손을 뻗어서 그 일들을 해야 되겠죠.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야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과 같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